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 다락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녁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눈으로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함이 있는 예배, 말씀,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이 말씀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설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구별되어 시간을 올려드리며 구별된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번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각자의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사 다스려 주시옵고 그 다스림의 사건이 하나님 우리 말씀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임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왕 되신 예수를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선포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직접 대면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도록 오늘 이 저녁 우리 말씀 읽는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말씀의 통독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통독을 시작하시려고 작정했다가 가장 많이 멈춘 책 혹은 중간에 뛰어 넘어가는 책이 이 레위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레위기를 성경의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읽기 귀찮고 답답한 책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서를 조금 다른 책보다는 깊게 나누어 보고 함께 통독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책의 기록과 목적을 알아야 이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해될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를 먼저 보아야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핵심 구절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시내산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언약을 지키면 그 조건에 근거해서 6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6절에서 주신 약속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과 나라가 된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 시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동일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모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당연히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데 두 가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이 두 가지 역할, 이 두 가지 다 모두가 첫 번째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추루께서 나오는데 그 대답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또 하나는 17장부터 27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거룩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을 거룩한 법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부분을 거룩한 존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행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전체가 합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첫 부분은 다시 소제목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1장부터 16장으로 이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의 성별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하게 하는 법, 또 결례에 대한 법,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또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17장은 제사를 통한 거룩함이 나오고 18장부터 22장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의 거룩함이 나옵니다. 23장과 25장은 절기를 통한 거룩함이, 또 26장은 축복과 저주를 통한 거룩함,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26장과 27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거룩함을 구별함,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 안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극적인 말의 의미로는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함. 그렇죠. 거룩은 확실하게 깨끗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거룩함은 깨끗해야 된다, 죄를 안 짓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거룩의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용되는 거룩의 의미를 레위기에서는 속함, 어디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보다 중요한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때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옷을 저는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은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헌신을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한 말씀과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거룩, 제사의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 바로 그 예배의 거룩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이은택 집사님과 어현희 집사님, 그리고 조숙자 권사님께서 천천히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함으로 레위기서로 들어갈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단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전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속죄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투명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그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순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리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리라. 그가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이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어려운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참 어렵고 복잡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앞에서 나눈 것처럼 레위기의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거룩은 앞에서 나누었지만 창조된 피조물이 지어진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가장 거룩함은 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의 테마가 모두 제사와 모두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 가장 첫 번째로 예배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룩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거룩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곧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자 잣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소의 동역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에 대한 회복이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저녁에도 어떤 자세,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예배드리는지 나 외에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태도,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예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 가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의 회복함을 통하여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나는 따로 구별하여 주신 내 인생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쓰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향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감을 통하여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 회복과 거룩함 회복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주셨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높입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 각자가 거룩함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중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대가 참 예배가 쉽게 타협되고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가 쉽게 타협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거룩함이 쉽게 타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 참 쉽지 않은 시대지만 많은 교회들, 우리 BCC로부터 시작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룩함의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좀 간구하고 싶습니다. 성인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유스와 청년들 모든 세대들 가운데 거룩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은 그것이 곧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가 정말로 수없이 너무 쉽게도 예배가 타협되고 있고 쉽게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BCC의 자녀들 예배부터 시작해서 유스와 청년부와 성인 모든 예배들 가운데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고 또 오늘 말씀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의 회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BCC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BCC 예배가 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부터 유스와 청년부와 모든 성인 예배들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지심의 사건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열방의 모든 땅으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배의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예배의 회복함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또한 열방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거룩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또 선포하고 예배 마치고요. 예배 끝나고 난 5분 후에 저녁 암송반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